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킹제임스 성경을 왜 믿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주보에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런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가 한 3시간 안에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저희 그 교회 카페에다가 또 올려놓은 것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깁 목사님이 이렇게 짧게 한 7분 정도로 강의하는 3가지가 있거든요. 킹제임스가 왜 우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할 텐데요. 오늘 주제 발표할 출처는 이렇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킵바이블.com에 나온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깁 목사님이 몇 분이 썼거든요. 그 책이 참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에스라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좀 막히는 어휘가 있으면 이 에스라 성경 사전 보시면 거의 다 이제 풀립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 분석이라는 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참고 도서에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자 링크를 걸어놔서 클릭만 하면은 PDF 파일을 볼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파일이 한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1분씩만 해도 50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할 것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름 많이 쓰는데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라틴어 플래너리라는 뜻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데우스라고 하고요. 영감은 이제 푸네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감 그러면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신령스러운 예감이나 느낌, 기발한 착상 뭐 이런 게 풀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개역 성경에는 감동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이게 감동으로 표현이 왔는데요. 이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기록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어 두신 것을 글자로 옮겼다. 축자라고 합니다. 축자. 이 축이라는 말이 따라가다, 옮기다,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기록된 시기 약 160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약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책, 원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몇 장 몇 절 말씀하는 것은 장은 1240년, 절은 1450년, 그리고 신약은 1551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엔 이미 장절 구분이 완벽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원래는요, 원본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적혀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 이건 우리 우리 화평침례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는데요. 제가 정관을 우리 교회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올려놨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라든가 일반 교회에서 세상에 완전한 성경이 어디 있느냐, 다 불완전하지, 원본만 완전한 것이고 나머지 다 불완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원본은 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온전히 보존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한테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때라든가 또는 공부와 가르치고 암송하고 할 때도 다 킹제임스 흠정령만을 사용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과 사본, 번역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본은 이제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의 원본을 말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죠. 낡아서. 그래서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서 잘 보존을 해놨습니다. 예, 보존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은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은 많이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것도 뭐냐? 구약 성경은 잘 보존이 되었지만 신약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선입관과 전제를 두고서 많은 왜곡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구약 사본은 전통 마소라 본문이라는 거 이걸 한번 보시고요. 신약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다.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인할 때의 공인은 공인 중에서 할 때 그 공인이 아닙니다. 예, 이건 함께 인정했다 할 때 그 공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소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이 마소라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르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적인 뜻도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의 그 글자가 22글자인데요. 이게 다 자음입니다.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음으로 되어 있으면 글씨를 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글씨를 읽어요. 그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이응 지읒 하면 인정, 지읒 시읒 하면 죄송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읽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글자인지 전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그걸 읽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음에다가 모음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작업을 갖다가 이 마소라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가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것이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를 명확히 보여주고 단어를 보호하려고 마소라라는 사람들이 본문 자음에다가 모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읽고 뜻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박스에 보면 이제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소라들이 만든 그 본문, 마소라가 이제 그 정리한 걸 갖다가 마소라 본문, 전통 본문이라 부르는데요. 우리 킹제임스 흠정령 성경이 이제 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가지고 만든 거죠. 자, 그 박스 안에 보면은 맨 위에 영어로 이제 발음 기호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기역자 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기역자 생긴 거. 이것이 이제 달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의 ABCD, D에 해당합니다. 우리말의 디귿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디귿만 가지고 발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소라는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점 3개 찍고 2개 찍고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선 밑에 점 하나 또 점 하나 점을 위에 찍고 밑에다가 3개 찍고 세로로 2개 찍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좀 이따 이거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자음인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 위에 글 써 있죠? 자, 시작. 이거를 해, 달레트, 끼멜, 베트, 알레프 하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레프, 베트, 끼멜, 달레트, 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브, 자인, 이 바브는 와우라고 읽기도 하고요. 헤트, 테트, 요드, 카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22글자인데 맨 밑에 보면 이제 타브 옆에 쉰이 있죠. 쉰을 신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23개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제 노란 붉은 박스가 있는데요.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서 한번 대충 보면서 한번 발음을 해보시죠. 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죠. 첫 번째 것은 요드처럼 생겼죠. 예, 요드 생겼습니다. 두 번째 것은 해 라고 읽을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있는 것은 이제 요 기역점 생겼는데 이건 바브. 그죠? 바브입니다. 또는 와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것은 해 하면 되죠.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드, 해, 와우, 해.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네. 처음 보면 잘 모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요드, 해, 와우, 해. 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요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히브리어를 갖다가 성경을 번역을 이제 사본을 적으면서 이 글자가 나오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목욕 재개를 하고 펜을 다시 이제 준비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나고 두려운 단어를 쓰기만 하고 읽지 못했어요. 그럼 읽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었던 거죠. 예. 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어요. 마소라가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모음을 갖다가 장모음과 단모음, 반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에 해당하는 글자에 표시를 달아놨죠. 이걸 보고서 글씨를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보면 제가 발음을 적어놨습니다. 한글로. 첫 번째 것은 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두 개는 길게 있습니다. 대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다. 그 다음에 다 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 도, 두, 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하도록 발음 기호를 적어놓은 것. 이걸 누가 했나? 바로 마소로가 했습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였습니다. 1.1획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 점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요도 있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줄에 보면 요도가 있는데 요도 위에 딱 비침이 있죠. 이게 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해라는 글자가 있죠. 해 밑에 길게 내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획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 말처럼 이렇게 철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철자 하나하나가 다 특색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자, 하다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말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하파 이런 말 나오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하파는 장소는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비유로 해석합니다. 영적 해석, 영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떤 실제 사건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어떤 성경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철학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바로 여기서 이제
모든 성경의 변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테노스, 오리겐, 이 오리겐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또 유세비어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 나온 성경 사본을 만들어서 현재 NIV, NASB 같은 그런 현대 역본들을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우리 킹제임스 말고 뉴 킹제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냐? 그 뉴 킹제임스 성경의 그 앞 표지에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라는 BHS라고 하는 것인데요. 루돌프 키텔이 만든 겁니다. 이게 히틀러 밑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변개했습니다. 그래서 변개해서 이제 텍스트로 이제 사용한 것이고요. 오리겐의 셉튜아진트, 그 70인역이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알기로는 뉴 킹 제임스니까 킹 제임스보다 더 좋겠거니 라고 또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 일부 단어가 좀 예스러운 표현, 그렇죠? 그래서 뭐 도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건 단수 복수를 구분하는 표현인데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갖다가 현대인이 읽기 쉽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6만 군데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뉴 킹제임스는 절대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킹제임스 성경은 전통 마스라 본문을 썼지만 요 뉴 킹제임스는 바로 이 변개된 사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맞는 성경이 아닙니다. 자, 그럼 70인역은 뭐냐?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상상 속에 지어진 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70인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각각 6명씩 선발해가지고 72명의 유대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72인역이죠. 근데 70인역이라고 바꿔놨어요. 말도 안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갖다가 맡아서 보존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 중에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지파에서 6명씩 착출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의 어떤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학문적으로 70인역은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 그 여러 가지 소프트에 보면 그 70인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70인역을 존중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어가 참 배우기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배우다가 학자 인생의 절반 날아가는 거예요. 10년, 20년 내는 이거 터득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은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70인역을 자꾸 참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사본들의 증거를 보시면, 자, 그림을 보시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본들이 한 5,000개 이상 되는데요. 5,000개 이상의 99%는 바로 왼쪽에 있는 거 킹제임스 성경, 공인 본문, 전통 본문, 종교 개혁 본문, 비잔틴 본문, 그다음에 뭐 킹제임스 루터 성경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천주교에서 나와 있는 NIV, NASB, RSB, 바티칸 사본 이런 것들은 1%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00개가 넘는 사본을 갖다가 보니까 99%가 똑같이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1%밖에 안 되는 그런 부실한 그런 증거 사본을 가지고서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전통 마소라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키텔이 37년에 히틀러 수하에 있었는데 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15군데 이상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트라는 BHS로 개정했어요. 개정한 마소라 본문을 가지고서 개역 성경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본문이라고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로마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던 이 바티칸 사본이 있고요. 또 시내산 스톤에 있었던 그 시내 사본에 근거해서 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그 호르트가 공인 본문을 5,604군데를 수정해서 수정 본문을 만들었어요. 수정 본문 그러니까 마치 뭔가 좀 개정된 거가 좋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정 본문은 왜곡된 변개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있던 원판에서 삭제, 추가, 변개한 단어가 9,700개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 신약 성경은 네슬레가 또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변개가 됐죠. 그래서 이 변개된 것이 현대의 본의 대본으로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나온 것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그래서 1370년에 위클리프가 손으로 기록한 위클리프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쇄술 나오고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데일이 신구약 포함해서 성경 전서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커버데일과 몇몇 사람들이 제네바 성경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일반 사람들, 평민들을 위해서 만든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지식이 많은 그런 고위층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제임스 왕이 일반 사람들도 읽고 쓸 수 있는 성경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특징은 영어가 가장 발달하던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에 당대의 석학 50명이 원어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가장 잘한 당대 최고의 천재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어가 또 히브리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읽고 쓰지만 이때 당시에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만큼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훈민정음 아시죠? 자, 나란 말씀의 중국의 다라까지 아는데 그 다음 모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쭉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습니다. 뜻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한글도 엄청 변하는 언어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글이 되겠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훈민정음 그 이후에 한글이 엄청 변화했습니다. 그죠? 발음법도 많이 변했죠. 그리스어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하죠.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 성경을 읽고 번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는데 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아는 학자들이 번역을 한다 해도 지금 킹제임스 성경만큼 더 완벽하게 잘 번역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 역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 번역 방법이 뭐냐? 동적 일치 번역입니다. 동적 일치 번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용이 이해되게끔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일부는 영해도 하고 말이 잘 안 통하면 말이 통하게끔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동적 일치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 읽으면 어떻습니까? 읽기는 편하죠. 술술 익혀요. NIV도 편합니다. 그런데 뭔 뜻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애매모호합니다. 얼마나 애매모호한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말할 때 성경 본문이다 할 때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구약 성경 본문이 계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회 혹은 종교개혁 그룹이 있고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계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소라 사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 벤 카임이 만든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이 있고요. 이것은 쓰여진 이후에 40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글입니다. 근데 NIV 같은 것들은 키텔이 만든 거죠. 그래서 BHK,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 해가지고 BHK 혹은 이걸 좀 개정한 BHS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키텔은 이 BHK 3판을 출간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2만 군데에서 3만 군데를 변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떠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은 공적으로 누가 인정했다는 뜻이 공인이 아니고, 이 공인은 이제 공인 중개사 할 때 공인이죠. 그게 아니고 누구나 이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했다 하는 데서 쓰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수용 본문이다. 다 수용해준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 공인 본문은 1900년 동안 보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다른 이름은 다수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수 본문이다. 또 가장 널리 썼기 때문에 보편적 본문이다 라고 하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서방 본문이라 부르고 이거 대조해서 비잔틴 본문 혹은 동방 본문이라 부릅니다. 또 루터와 칼빈이 썼기 때문에 종교 개혁 본문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 편집했냐면 에라스무스, 베자, 스테파누스, 엘제비 형제, 아브라함, 보나벤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베자 성경하고 스테파누스 성경 두 가지가 주요한 출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그러면 성경도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짜맞춘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이제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킹림 성경 나오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들은 발간되자마자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졌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킹림 성경만 몇백 년 동안 인정을 받고 전해져 온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신약교회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신약교회가 공인 본문만 썼습니다. 그래서 1611년에 킹림 성경이 출간된 이후에는 약 360년 동안 다른 성경은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편적 성경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했다 해서 권위역본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본문 비평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신학교 가면은 이거를 배워요. 본문 비평을. 그래서 모든 신학교가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의 역사책처럼 취급해가지고 권위를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없으니까 한번 잘 비교해봐라. 뭐가 더 옳은지 하면서 비평 본문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뭐냐. 전통 마소라 본문, 전통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아니고 변개된 걸 가지고서 말씀드린 것처럼 72년 같은 거 그런 거를 가지고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성경책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역할을 한 것이 웨스트코트와 허르트가 있습니다. 자, 웨스트코트는요 성공의 주교입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마리아로 개명을 했습니다. 허르트는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고요. 다윈 진화론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런 비평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국은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죽은 자들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그런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을 가지고서 그리스 본문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 개정위원회를 열어서 조금씩 자신들의 주장을 삽입해 넣었던 것이죠. 현재 미국 사람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한 55%가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또 NIV도 있습니다. NIV는 읽기는 편해요. 예, 또 제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고요, 19%. 그 다음에 NRSV, NAV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영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록을 자필 원본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전통 본문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번역본도 나온 것이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이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 한 번씩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킹제임스하고 개혁성경 비교를 해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과 NIV에는 없어요. 하늘이라는 말도 없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말도 빼버렸습니다. 또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변개시켜 놨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그 말을 살짝 빼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이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그 말을 살짝 빼놓고 왜곡시켜 놨어요. 이게 하나만 봤을 때는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가 10개, 100개, 1000개 되면은 나중엔 교리가 틀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성육신입니다. 이 말을 개혁성경은 빼놨습니다. 그냥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중요한 진리를 개혁성경은 빼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면은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죠. 개혁성경은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요셉은 누굽니까? 양아버지예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을 때 요셉은 그냥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양아버지 역할을 해서 키워준 역할만 한 것입니다. 절대로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개혁성경은 아이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마치 예수님의 친부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이의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 죄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말을 뺐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사탄에게 명령하셔서 물러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을 개역성경과 NIV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NIV를 만든 출판사가 사탄 성경도 만드는 거 아시죠? 예, 사탄 성경도 있습니다. 그 만든 출판사가 NIV를 같이 만들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라고 했습니다. 독생자께서. 근데 오른쪽에 보면 개역성경은 독생한 하나님께서라고 했습니다. 독생자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only begotten son 했어요. begatten이라는 말은 beget 원형인데요. beget은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은 특별한 관계를 표현할 때 씁니다. 즉 삼위일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뜻이 바로 beget입니다. 근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the only begotten God 했어요. 해석하면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창조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한 것처럼 이단 사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낮춰서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개역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 되겠죠. 예, 이 뜻을 정확히 알고 읽으면은 엄청난 것인데 대부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해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해놓고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다는 말과 하나님께 회개 보고한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교묘하게 빼고 숨겨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입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때 그 니골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를 떠받드는 세력.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중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인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위에 타고 누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미워한다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 사건에서 골리앗을 누가 죽였느냐? 흠정역에 보면은 그 골리앗의 동생이 나옵니다. 동생을 누가 죽였느냐 할 때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죽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엘하난이 죽인 것처럼 돼서 앞뒤가 안 맞는 왜곡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011년에 살짝 더 고쳐놓습니다. 지금은 고쳐놨어요. 예, 근데 그전에는 2010년까지는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해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절인데요.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하고 나오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침례자 요한을 갖다가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말라기와 이사야,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들, 즉 말라기와 이사야 두 명이 말한 것인데 개역성경은 그냥 대언자 이사야라고 한 명만 말을 해놓습니다. 이것도 변개된 것이죠. 지금 아주 구체적인 것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8절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신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이 말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개역성경은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제시킴으로써 구약 이사야에 예언된 그 말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해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입니다. 개역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이 아니죠. 그리고 구원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마치 평생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평생의 과정인 것처럼 묘사해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성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믿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믿으면 순종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개역성경은 행위신학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생명 보지 못한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순종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라고 행위를 덧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하는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도시에서 걷는 민족들은 구원받은 민족들이라는 사실을 살짝 숨겨놓고 누구나 다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서 그 새 예루살렘 도시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구원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형벌 두시겠느냐?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편적 구원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흠령령에는 그분의 피를 통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근데 개역성경은 없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학본들은 예수님의 피를 삭제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했습니다. 흠령형 성경은요, 성도끼리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죄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연상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잘못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른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고 잘못은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혁성경은 이는 너희가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함이니라. 뭘 모르는 걸까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분명히 명시해야 되는데 개혁성경은 애매하게 번역을 해서 혼동을 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한테 임하느니라. 분명히 불순종의 자녀한테 진노가 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누가 그 진노를 받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그 7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활할 때, 즉 그들이 일어날 때,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 해가지고 부활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명시됐는데 이 말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이 형벌이거든요. 근데 지옥이 너무나 무서워서 지옥을 없애버렸습니다. 또 지옥을 음부라든가 스월 이런 말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에는요, 그 말이 없습니다. 하늘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읽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구한 소유, 실체, 소유, 보상이 있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무천년설, 그죠? 우리는 전천년설입니다만 무천년설, 천년 환란이 어디 있느냐? 지금의 천년왕국 시대다. 교회가 다스린 이 시대가 바로 그 평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고 건강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지금은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의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분명히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보존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고 영원히 보존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완전한 성령이 우리한테 있다고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완전한가를 증명해 봐라. 그것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